한국의 달력은 한국의 기념일에 연동되어서 달력을 만듭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달력들은 그 나라 기념일이나 그 나라의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력을 따라 삽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기에 따라서 기억하는 거죠.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다시 대림절, 이 사이클이 1년 교회력의 어떤 골격이죠. 오늘은 이제 주현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주현절이라는 뜻은 그 이름에서 주님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2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교회력의 3대 절기가 오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주현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현절이 중요했는데 이 주현절 안에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후에 성탄절이 분리되면서 성탄절이 워낙 화려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잘 알려졌지만 주현절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오늘 불렀지만 잘 모르시겠죠? 그 찬송가? 이게 주현절의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동방과 서방교회는 날짜가 좀 달라요. 어떤 기준이냐면 이 서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동방박사가 온 기점으로 해서 12월 25일을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육적인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서방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 시작하는 세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월 6일로 이 주현절을 삼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과 주현절까지가 12일 차이기 때문에 12일의 축제일이라고도 주현절을 불렀습니다. 그 왜 주현절을 1월 6일로 삼았느냐? 로마의 동짓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지가 뭐죠? 밤이 제일 긴 날. 그때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밤은 짧아지고 낮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빛으로 나타나시죠. 가장 어둠이 짙은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빛이 커간다라는 의미로 1월 6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이 1월 6일로 오늘날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주현절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나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음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단들도 음성적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적인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현절을 중시 여겼고, 또 하나는 교회가 회중주의, 초대교회가 교회가 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회중에 의해서 교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야 할 교회가 회중주의, 퍼퓰리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회중주의를 막기 위해서 주현절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어두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빛의 주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절기, 이게 주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년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 절기 중에 갈레트를 먹는 갈렛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신년이 되면 파이를 팔아요. 제과점에서. 이 파이가 파이 속에 뭘 넣냐면 조그만 인형을 넣습니다. 파이를 몇 조각으로 이렇게 자르고 나서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나눠 먹어요. 그 안에 자기 조각 안에 인형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파이 안에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종이, 왕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고 왕이 나오신다라는 것을 풍습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현절은 뭡니까? 왕이신 주님이 가려진 게 아니라 빛으로 드러나셨고, 숨어 있었던 주님의 그 신앙이 이제 드러나셨다. 태어나셨고 또 세례를 기점으로 공생애가 시작하셨다라는 그것이 주현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세례를 받은 주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현절을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어디로 둬야 할까요? 태어나셨을 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바로 세례를 기점으로 하는 거죠. 이번 집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례의 의미, 죽음과 다시 태어남,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공적 생애, 육적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사적인 삶이 있었고 오피셜한 공적인 삶이 있는데, 공적인 삶의 기준은 세례다.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공적 생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삶이 아니라 메시아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취임을 하신 거죠. 어떤 기관장이 취임하면 화환들이 엄청 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하죠. 근데 주님은 공적 생애의 시작이 성탄절처럼 조용히 시작하세요. 왜? 낮은 데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라는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지역으로 주님의 활동을 시작하세요.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시작은 맞아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좀 충청도스러우신 것 같아요. 막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나타나시고 조용히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공적 생애를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0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을 보셨다. 이 갈라지다라는 뜻,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 갈라졌다. 원어가 스카조메누스인데 찢어지듯 열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10절에 보니까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본문을 말하죠. 성령도 드러내셨는데 수많은 존재 중에 상징적으로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왜 까마귀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비둘기일까요? 온유하니까? 평화로우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노아의 방주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새가 어떤 새였습니까? 비둘기였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새로운 시작, 주님의 공적 생애, 메시아의 이 땅의 시작, 드러냄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드러나심, 이게 주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현절,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레지놀드 풀러라는 학자는 세 가지로 드러내신다. 첫 번째, 주님은 능력으로 드러내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로 드러내시고, 세 번째로는 그의 제자들로 드러내신다. 그의 빛남을, 그의 빛을 이 세 가지로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드러내세요. 근데 주님이 그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빛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은 드러나죠. 제가 집에 늦게 퇴근하고 출출해서 모두 잘 때 냉장고 문을 열어서 몰래 뭐 좀 먹으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이 깨서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자는 사람이 깨냐? 냉장고에서 빛이 나와서 그래요. 빛은 드러나죠. 어둠을 밝힙니다. 잠도 깨는 거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숨겨지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의 빛은 여전히 빛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 활동하신 모든 것이 빛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셨고
어두운 데를 환하게 비추셔서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 교회에서는 이 어두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예요. 주님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분이다. 신앙은 비밀스러운 거다. 영적인 거다.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교회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몇 명이서 한꺼번에 등록하셨는데 어디서 왔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물으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성도들하고 좀 친해지니까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고 친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어디 좋은 집회가 있다. 어디 가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어디 가면 병을 낫게 한다.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으니 그런 것에 솔깃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둠을 따라가고 비밀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십자가 없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어디 가면 병이 낫는데더라, 어디 가면 예언해 준대더라, 어디 가면 미래를 활짝 열어준대더라, 솔깃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빛으로 드러내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도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젊은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에 한계가 오죠. 그러나 주님의 힘을 얻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도 겁날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밝혀줄 뿐 아니라 빛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자에게도 무능한 자에게도 여호와를 앙망한 누구라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놀라운 새 힘을 주신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기도하면 돼요. 말씀 따라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능력을 주신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일 먼저 그의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가족의 어려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시죠. 왜? 주님을 돕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도록 돕는 것을 능력을 주셔서 낫게 하시는 거죠. 주님 가실 때마다 마귀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고치세요. 왜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해방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심리적이든 삶이든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 결박을 풀고 빛으로 나와라. 이게 주연절,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교회의 빛으로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가 일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들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9장부터 보면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10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분열. 두 번째, 헬라 철학에 의한 십자가의 도의 오해.
세 번째, 성령 계시의 무지. 네 번째, 근친상간, 법정 소송, 도덕적 태만, 결혼과 이혼, 우상의 제물, 사랑을 잃은 형식적인 공중 예배, 부활 신앙 없는 부활 교리. 고린도 교회만 그러겠어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도 많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을 따르기로 하고 나서 헬라 철학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헬라 철학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논리로 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뜨겁게 해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그것은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중주의예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면 회중주의, 포퓰리즘에 빠져요. 다수가 이렇게 가자는 대로 교회가 끌려갑니다. 교회는 다수의 민주적인 방식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조금 다르죠. 세상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도축장에 짐승들이 잡혀갈 때요, 짐승들도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측을 한대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버팅긴다고 합니다. 특히 염소가 그런데 그 염소들이 도축장에서 쉽게 그 도축을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염소 한 마리를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도축장으로 처음 갈 때 이 염소를 앞세워서 가면 훈련됐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에 앞장서니까 다음 염소들이 그거 모르고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다른 염소들은 다 죽이고 앞에 있는 염소는 그 일까지만 하고 다시 다음 염소 잡을 때 그 역할만 한대요. 훈련된 염소. 근데 이 염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듯이 자신의 동료들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논리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유다 염소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일 뿐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럴 때 빛을 드러내죠. 그럼 어떻게 교회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까요?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복, 사화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복은 네 가지인데 어떤 복이냐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형적인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 외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를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좀 다르죠. 내면적인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드리울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걸 말한다면 내적으로는 부자여도 어두울 수 있어요. 심령이 어두울 수 있고 이 삶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적이나 외적이나 교회는 선한 길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을 교회가 따라가면서 세상을 밝혀서 그 세상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하도균 박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설교해 주셨는데요. 이분 제자 중에 이경선 박사라고 있어요. 이번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오셔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셔서 읽어봤습니다. 책이 뭐냐면 가나안 성도 전도 전략.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해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근데 이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이 책으로 써놨는데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세 가지가 참 독특했어요. 첫째, 한국의 가나안 성도는 외국의 가나안 성도가 좀 다르더래요. 외국의 가나안 성도는 세상이 좋아서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한국의 가나안 성도는 세상이 좋다기보다는 교회에서 실망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가나안 성도가 돌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은 2년이다. 그러니까 2년 지나면 돌아오기 힘들더라. 세 번째,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교회다움을 드러내면 돌아올 수 있다. 근데 대상이 얼마나 되느냐? 한국에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서 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참 교회의 빛을 드러낸다면 돌아올 성도가 무한대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2년이 골든타임이니까 2년 전이라면 더 좋겠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합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로 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빛나는 게 정상이죠. 교회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둠이 들어오진 사람들이 빛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 이게 정상적이고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빛을 드러내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그러니까 성도,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자유함 속에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세상에서 섬기는 자,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져야 할까요? 얼마나 섬겨야 할까요? 얼마나 낮은 대로 임해야 할까요?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일본의 쇼지 모리모토라는 분이 창업을 했대요. 직장을 잃고. 그 창업이 뭐냐면 존재 대여 서비스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했는데 하는 일이 뭐냐? 혼자 밥 먹는 사람과 밥 먹어주는 거, 마라톤 대회에 혼자 참여했는데 결승선에 올 때 막 박수 쳐주는 거, 그리고 혼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 말 않고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냥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존재가 되어주는 대여 서비스다. 시작했는데 1년에 의뢰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 얼마나 벌었냐 보니까 1억 2천만 원을 벌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에서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대인들은 외롭기 때문이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돈 내고 존재를 대여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현대인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현절은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절기입니다. 빛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끼리 빛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드리워진 세상에 가서 외로운 사람, 어두운 사람, 빛이 꼭 필요한 곳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둠이 드리워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빛을 드리우고 그들을 다시 빛 가운데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대전 태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연절을 맞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